이제 11월 둘째 주입니다. 그죠? 화면에 나가는 저 단풍들을 보니까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원래 단풍들을 보니까 하니까 화면이 넘어가네요. 예. 그래서 계절이 지나고 있구나, 세월이 지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이제 2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못하고 살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목회자로서 제 마음속에는 늘 우리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이 연약해져가는 성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말이 계속 그런 말만 제가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은 자꾸 커져가고 감사와 찬양은 사라져가는 그런 제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2월 달부터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시끄러웠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금 건강하게 여기 잘 있네요. 그죠? 여러분, 딱히 많이 우리가 제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식사 3끼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화장실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맞죠? 꼭 만나고 싶은 사람 혹시 못 만나시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거 다 하고 살더라고요. 다만 여행하는 게 조금 어렵고 조금 이렇게 감염이 될까 봐 조금 불안한 사회적인 분위기, 또 한동안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타가 너무 따가워서 그로 인해서 목회자로서 가슴을 찢었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를 지나면서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그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까 봐 11월 셋째 주에 감사주일을 넣어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라북도는 지금 1단계입니다. 다른 도시보다 비교적 안전하다, 그런 의미이겠죠. 그런 속에서 감사주일을 앞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감사로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 염려스럽고 불안한 것들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감사한 것들을 찾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감사한 것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왕이 되고 가장 초기에 있었던 일천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제목을 초심이라고 잡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무엇이든 한번 시작하면 절대 중도에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 웬만하면. 왜냐하면 쉽게 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좀 참고 좀 유지하고 그렇게 좀 갈 때까지 좀 내가 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삶의 움푹듬푹 변화를 주기보다는 하고 있는 것들을 꾸준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 가졌던 마음과 처음에 예수 믿고 처음에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은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깨달음으로 인한 그런 감격이 있었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못된 교회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에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다든지, 말씀에 듣다가 혹시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든지,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그렇더라도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맞죠?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까?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진짜 만난 사람도 있고 가라지도 있단 말이죠. 같이 섞여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삽니다. 여러분 맞죠? 그럴 때마다 잠수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없을 겁니다. 운동을 하는 일도 그렇고 언어를 배우는 일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와 같다. 그래서 거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구약에는 구약 역사를 다룬 3개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제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3개의 역사책이 있는데 그 중에 공관역사, 구약의 공관역사라고 부르는 책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입니다. 이 3책은 이야기가 이렇게 중첩돼서 물려 있어요. 그렇지만 역대기가 가장 후대까지 이렇게 기록이 된 책이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열왕기라는 책은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하고 바로 직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기술하는 이 열왕기 기자의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의 선택된 이 민족이 멸망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질문 앞에서 답을 찾고자 쓴 것이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썼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자의 자식들아 했던 그것이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로 뭘 하는 거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열왕기는 신랄하게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한 효고적인 관점이 열왕기에는 다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열왕들의 죄를 다 낱낱이 기록을 하면서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 기자가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로부터 13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포로 70년을 빼도 그로부터 한 7, 80년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회파돼서 황무하고 사는 건 너무 퍽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 번패스럽고 지치고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역대기 기자의 관심은 주전 458년에 2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주전 450년경에, 그러니까 586년에 열왕기가 그쯤에 쓰였다고 하면 그로부터 약 136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역대기 기자가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심판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는가? 저 관심이 다릅니다. 열왕기 기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가 열왕기 기자의 관심입니다. 근데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끝났는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죄가 지금 10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역대기 기자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쓰는 역대기 사가의 관점을 우리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죠? 중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잘못된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왔을 때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그렇게 부를 때 우리를 세상과 화목하게 하도록,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싸우고 막 사람들을 멸시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과 화목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게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의 관심은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에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달아오셨는가.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윗의 언약에 하나님은 아직도 충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에는 막 세세한 죄악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그런 것이 싹 걸러집니다. 그리고 뭐만 기록하냐면 좋은 것만, 잘된 것만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잘 설교를 안 하게 되는 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가 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대기 기자가 1장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거기서 1,000번제를 1,000희생을 드린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게 성전 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리고 미숙하다라는 게 도대체 그럼 솔로몬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자식들이 암논도 있고 또 압살롬도 있고 아도니아도 있고, 특히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반역을 하고 왕권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 왕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솔로몬이 왕으로 낙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리고 미숙하여라는 말을 정확하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를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이 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어리고 미숙하여라는 말을 20살 정도로 봅니다. 20살. 그러니까 20살에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리고 24살 둘째 달 2일 2월 2일 날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살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아버지 다윗의 위대한 역사,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인생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성전 짓는 준비를 위해서 모든 그런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런 아버지 아닙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던, 솔로몬은 꿈도 꾸지 않았던 왕위를 자기가 승계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때 솔로몬은.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그 위대한 신앙의 영향력이 솔로몬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주도한 국가적인 행사가 바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희생을 드리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고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왕이 되어서 하는 첫 번째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에는 뭐 심판한 이야기, 지혜로 뭐 이렇게 아이 뭐 그런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만은 역대기 기자는 이제 솔로몬의 그런 하나님께 신정 왕정 국가로서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솔로몬의 초점을 맞추면서 온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묘한 것이 뭐냐면요,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냐? 여러분, 다윗 때 법궤를 메워왔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미갈이 있고 뭐 속옷 보인다고 막 투설투설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솔로몬 때의 법궤는 어디 있죠? 다윗성에 있습니다. 그죠? 메워와서 거기 장막을 짓고 법궤를 안치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법궤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게 조금 미묘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산당에는 뭐가 있었냐면 거기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브온 산당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라. 그러니까 뭐는 거기 있었어요? 성막은 거기 껍데기가 있었던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여러분, 법궤가 이렇게 블레셋에 뺏기고 노부로 왔다가 이렇게 다윗이 메워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법궤만 오고 나머지 그 성막에 있었던 집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직 기브온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그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는 뭐가 있었냐면 옛적의 홀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과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에 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단이랑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단이랑 그런 집기들은 아직 어디에 있어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묘한 상황이냐면 이 성막이랑 제단이랑 뭐 그런 건 그쪽에 있고 법궤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이것을 통합하는 작업을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지으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기브온 산당과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법궤를 통합해서 성전에 안치시키는 이 성전 봉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신앙적인 도전과 용기를 주었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출애굽하고 나서 지파 공동체로 갈라지고 나서 구심점이 사라지고 나니까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그 엉망진창이 된 신앙생활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구심점으로 하나로 딱 모아서 거기에 성막과 제단이 합쳐지는 그 역사를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그 신앙적인 고향,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그동안 이렇게 사사기와 그 사무엘상하를 쭉 지나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구심점을 잃고 방황하던 이 사람들이 성전이 딱 생기게 되었을 때, 야! 이제 우리에게도 신앙의 구심점이 생겼구나 하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인식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어서 아버지 다윗은 너무 크고 나는 작은 아이라 내가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이 엄청난 나라, 이 수많은 백성을 이 어린 내가 다스리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백성의 지도자를 다 불러 모은 것은 초기 솔로몬의 정치 이념이 뭐냐면 우리는 신정 왕정 국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공유하기를 원했던 거죠. 정책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를 다 불러 모아서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000마리, 본문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에 부살렐이 지은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6절 말씀에 보면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1,000번을 드린 거예요? 1,000마리를 드린 건가요? 예?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이걸 어떤 못된 교회에서 1,000번제로 갖다가 해가지고 1,000원짜리 넣어가지고 1,000번 드리는 그런 희한한 것들을 만들어서 교회가 1,000번 이제 헌금을 드리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본문을 정확히 보십시오. 솔로몬은 1,000번을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 희생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0마리 희생을 번제단에서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면 일주일 넘게 걸린대요. 7, 8일.
계속 제사장들이 거기 매달려서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뭐 버릴 거 버리고 똥내장 걸러내고 해서 태우고 하려면 그 기브온 산당에 일주일 내내 재물 타는 냄새가 났을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 이 20살이 갓 넘은 솔로몬이 그 번제를 7, 8일 동안 거기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날 7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일천이생을 기뻐 받으셨고 그리고 그의 기도를 그의 염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 뭘 원하니? 왜 이걸 기록해 놓았냐면 이때 당시 솔로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맞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는 말이 거두절미하고 10절 말씀에 9절 후반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대한 감격이 있다. 내가 왕이 될 만한 그릇도 아니고 나는 작은 아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이도 어리고 뭐 내세울 것이 없는데 밧세바의 아들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솔로몬은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이 티끌같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그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오리까? 그럽니다. 사실 번제는요 통상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번제의 두 가지 의미를 설명드린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 번제는 어떤 때 드렸죠?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해서 사죄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목을 따고 피를 받고 배를 갈라서 내장과 똥을 다 제어해야 되고 그거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번제를 드릴 때는 나 때문에 죽는 이 짐승을 바라보면서 내 죄가 함께 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사죄의 열망을 담아 드린 것이 번제였고 이걸 헌신의 의미로 드릴 때는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의미입니다. 헌신의 번제로 드릴 때는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사죄의 번제입니까? 헌신의 번제입니까? 헌신의 번제겠죠. 그죠? 그러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자격 없는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이게 솔로몬의 초심입니다. 부족하고 어린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이 백성을 도대체 어떻게 통치할지 알 수가 없으니 주님 내게 지혜를 주사. 그런데 이 지혜를 주사라는 말이 샤마 레부인데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라는 말인데 이 길 가다가 쉐마 학당 무슨 쉐마 어쩌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렇게 성경 관련 어디에 보면 쉐마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그 쉐마라는 말이 뭐냐면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혜라고 번역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라는 말이에요. 지혜를 내게 주사,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사라고 할 때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이 백성을 재판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은 기본적으로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지혜, 듣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이 백성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재판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냐면요.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네가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할렐루야. 이게 솔로몬의 초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고요, 이건. 여러분 맞죠? 그렇게 해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내려와서 솔로몬이 24살 되던 해 둘째 날 2월 2일 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기도를 했던 이야기가 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뭡니까? 일천희생을 드리는 열정도 좋지만 언제까지? 네 아버지 다윗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법도를 지켰던 것처럼 네가 평생 동안 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네 나를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는 끝났지만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맞죠? 왕으로서의 여정도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솔로몬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6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6장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소서. 솔로몬이 그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7년이 지나서 지금 6장 상황은 뭐냐면 성전 봉헌을 하고 이제 봉헌 기도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냐면 7년,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적어도 11년이 지난 거예요. 11년이 지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그러니까 솔로몬도 뭘 알고 있었냐면 초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개 들으시 저를 보십시오.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끝마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명언을 얘기할 때는 아멘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믿음을 지켰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일천희생을 드릴 때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솔로몬 자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장 앞부분에 이 솔로몬의 번영 이야기는 사실은 한참 뒤에 솔로몬이 가장 정점을 찍을 때 이야기를 1장 14절부터 17절에 끼워 넣었습니다.
원래 열왕기에는 10장이 기록되어 있는, 한참 뒤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인데 솔로몬의 영화가 바로 1장 14절 이하에 끼어들어와 있는 것은 역대기 사가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다,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영화롭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거기다 끼워넣은 거지, 사실은 이건 여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뒤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 짓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30절 31절에 6장 30절 31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야, 저는 이제 왕되고 11년 된 솔로몬이 아직 듣는 마음이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 있었습니다. 적어도 11년 될 때까지, 성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까지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31살의 솔로몬, 이때 31살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아직 신앙적인 헌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개 드시고 저를 보십시오. 너무 염려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쓰지 마시고 몸을 앉아서 쓸데없이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 밤에 잠 안 오고 불면증 오고 그럴 거 뻔히 아시면 낮에 1000변이라도 열심히 걸으세요. 몸을 편하게 놔두지 마시고 좀 피곤해서 밤에 툭 떨어져서 잘 수 있게 낮에 열심히 뭐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커가는 나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마시고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코로나를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 길어질 상황이니까 여러분, 이겨나가시기 위해서 스스로 생존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맞죠? 운동도 치열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열심히 하시고, 기도 생활 치열하게 하시고, 예배가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밖에 안 되는 상황이면 스스로 성경 보고 성경 묵상하고 긴 여정을 가야 하는데,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스멀스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시대에 많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다른 데를 보겠습니다. 역대기 9장 13절 이하에 솔로몬의 영화를 소개하고 솔로몬의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솔로몬의 타락 이야기가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 기자의 해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열왕기상 1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열왕기 기자가 보는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열왕기 기자의 진단입니다. 역대기에는 빠져 있지만,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정욕이었던 거죠.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럽니다. 어제 아내하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700명의 아내들을 하루 한 번씩만 어떻게 사랑해 주려고 해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솔로몬이 60세에 죽었어요. 그 많은 여자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1000마디야. 여러분, 뒤에 보면요, 그 여자들이 전부 자기 산당 다, 뭐 모압에서 온 사람, 어디서 온 사람 다 자기들 신성기겠다고 다 하니까 그거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다 들어줘가지고 나라를 우상천국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열왕기 기자가 진단하는 솔로몬의 몰락은, 솔로몬이 초심을 버리게 된 그 모든 배후에는 정욕의 문제가 있다. 열왕기 기자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 여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통혼하지 말아라. 왜 통혼하지 말냐 하면 그 여자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라고 열왕기 기자는 진단을 해놓고 솔로몬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뒤에 쭉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사수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럽니다. 솔로몬의 초심이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 고개 들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얼마 안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처음 주님께 가졌던 그 헌신과 열정이 지금이 나는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더 좋다. 손을 들지는 마시고 나는 지금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지금이 훨씬 더 나는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좋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금이 훨씬 더 생각이 정리되어 있고 지금이 훨씬 더 주님을 초창기 때보다 사랑하는 방법이 더 성숙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의 연조가 쌓이고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감격과 열정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고 생각이 자라고 삶의 질이 바뀌고 그리고 삶의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서 끊어야 할 것들을 끊어내고 여러분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을 제가 사용하지 않지만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 영적 생명을 지키는 일이지 그게 결코 가벼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자꾸 약속을 어기고 예배를 이탈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초심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연인들이 하는 말이 눈에서 멀어지면 뭣도 멀어진다? 마음도 멀어진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초심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를 들여서 스스로 말씀 앞에 서고 내가 의지를 들여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의지를 들여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가만히 있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만히 있는 나에게 환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리는 없습니다. 왜요? 인격적인 주님이니까. 올해만 예수 믿고 끝날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때 무슨 일을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저렇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내가 확신하고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초심이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세워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아서 그 감격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왔다면 그렇다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주님을 더 알고 더 깊이 더 주님을 그렇게 만나면서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 안에 사는 삶이 더 좋고 행복하다. 그러려면 반드시 삶의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의를 잘 못 지키고 번번이 주의를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평일날 혼자 성경 볼 일은 없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갈등이 쌓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괜히 여러분 어디 동창회 모임도 어쩌다가 안 나가다가 한번 나가면 괜히 사람들 의식하게 되잖아요. 왜 의식하죠?
저놈이 오래간만에 왔다고 나 무시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교회에 와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지금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자리를 지키는 게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어쩌나 성경 묵상하는 게 그 꾸준함이 초심을 유지해가는 비결이, 다른 비결이 있나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너무 좋아하는 것을 만들면 초심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도 적당히 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이 여자 문제로 그렇게 넘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만들어지면 주님으로부터 초심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할렐루야. 저는 어제 제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성수연의원 대전지부에 있는 서성태 목사라고 저 신대원 같은 동기, 함께 탁구 치던 친구인데 오랫동안 못 만나다가 얼마 전부터 연락이 돼서 이제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김 목사, 나 2년 뒤면 은퇴야. 나 은퇴하면 어울림교회에서 부목사 좀 하게 해줘. 성소윤이는 61세 은퇴예요. 현실이 그냥 얼마 전부터 저는 제 마음속에 은퇴하는 날까지 명예롭게 목회하다가 깨끗하고 정직한 목회하다가 내가 은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일에 휘말리지 말고 탐욕불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성실하게 말씀 준비하고 은퇴하는 날까지 그렇게 목회하다가 깨끗하게 은퇴하고 싶다. 명예롭게. 여러분, 초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을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유지해가는 건 감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세우셔야 하고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주일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이 성도의 모임에 가치를 부여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 유지장치로 여겨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초심이 유지가 되어가는 거죠. 그것도 초심에서 더 잘하는 믿음이 아니라 겨우겨우 유지해가는 그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말씀 앞에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초심에서 더 잘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코로나 시대 9개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제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과정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나가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흘러떠내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스르륵 흘러떠내려가. 오늘 이 설교는 그렇게 흘러떠내려가지 말자. 초심을 잘 붙잡고 지켜나가자.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의지를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꼭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